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이 풍요롭고 또 내가 보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로 위로하고 말로 표현을 잘해서 나의 가족이 내가 한 말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내야지 오히려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소중한 게 가족일 텐데. 그래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족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말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5절에 나와 있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것, 우리 각자가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깨닫고 변화되고 진로를 결정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인정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그런 가정이 될 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거기 이제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9절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하면서 뭐뭐했는지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 이거 갔는지니까 뭐예요? 이거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뭐뭐했는지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게 뭐예요? 복음이, 믿음이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현재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거는 현재. 과거에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가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참되신 하나님을 지금 현재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야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미래를 품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간증 동영상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그 많은 연예인들을 직접 불러서 직접 듣고 막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으면 좋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코로나 시대라서 모이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했던 동영상들을 너무 긴 거 말고 한 3, 40분짜리 계속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손에 잡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순간 불신이 들어오고 못 믿겠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같이 예수 믿는 성도들, 같이 믿음의 공동체된 교회,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목장 예배를 통해 간증을 나누고 또 이미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공인들, 연예인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지금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간증 동영상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예수 만나서 저렇게 변화되어서 잘 살고 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과거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내가 주를 몰랐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주 묵상하고 되새겨야 돼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세요.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믿음과 섬김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 곧 오실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인하여 흡족해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을 이 세상에 보냈더니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내가 그에게 바라고 원하는 계획들을 잘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도 만족한 인생, 주님도 기뻐한 인생이 된다면 그것처럼 좋은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이 원래 수십 년간 일본에서 건너온 불교, 남묘 호랑개교 그거 믿었었어요. 그래서 조혜련이 일본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로 재혼한 남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야.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머니, 동생 막 지금 다 전도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어느 정도였느냐? 집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맨날 빌던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자기 딸 혜련이가 너무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걸 보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어떤지 잘 모르고, 그래 내 딸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한번 믿어주자. 그리고 불상 갖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성경을 7번, 8번 읽고 있어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7번, 8번 읽었다는 거는 밥 먹고 쉬는 시간, 잠자고 밥 먹고 쉬는 시간 말고는 계속 성경 읽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반 정도에 한 번씩 읽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또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지. 조혜련이 예수님을 늦게 만났죠.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는 40이 넘어서 만난 거잖아요. 근데도 그냥 너무 좋으니까 일생을 바쳐서 자기 어머니, 자기 동생, 자기 언니 지금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의 얼굴이 옛날 얼굴하고 비교해 보세요. 너무 밝아지고 너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어디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변한다는 거. 그가 정말로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삶에 대한 궁금증, 또 억울함 이런 걸 버리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 내가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을 만나게 됐고, 현재 너무 기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행복한 길을 내가 어떻게 계속 걸어가야 될지, 이 모든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그만큼 말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복음을 통해, 말로 통해 증거되고, 또 그 증거된 장소에서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말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변화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으니까 글로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하든지 문자로 하든지 꼭 나의 사랑하는 마음, 나의 감사한 마음, 또 내가 느낀 많은 여러 좋은 감정들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족이라도요, 서로 말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생겨요. 너 그때 정말 그랬었어? 하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오해가 생기고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조국 통일을 시켜라, 나라를 구해라, 뭐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이런 것도 원하시겠지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말로 사랑한다, 고맙다, 기대한다, 이런 좋은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가족의 행복, 내 삶의 행복, 또 풍요로운 인생,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말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아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서로 얘기해보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로 무작정 참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원망이 생기고 오해가 생겨요. 그리고 그거 푸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게 돼요. 우리의 에너지를 왜 그냥 끙끙대며 참는 것으로, 또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왜 허비하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좋다, 또 이렇게 같이 하자, 내가 느꼈던 좋은 감정들을 왜 그걸 감춰야 되냐고. 내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 내 가족을 칭찬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해요? 뭐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도대체 그 말을 못하냐 이거죠.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막 이렇게 표현 안 하는 츤데레 시기를 선호했지만 이제 아니에요. 이제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왜 말을 안 해야겠어요? 자꾸 말을 해서 서로가 좋고 서로가 확신 가운데 서로가 같이 행복해야지. 이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말하지 않아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또 서로 화내고 또 오해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는 그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없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내가 먼저 느낀 것, 좋은 감정들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이 되는 비결이에요. 이제 우리 모두 이제까지 주님이 인도하신 삶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사랑과 선하심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며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은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자, 주님을 본받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이란 말이에요. 6절에 나오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연예인 가족인데 누군지 알아보시겠나요? 네네. 가수 남자 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정혜영이죠. 크리스천 가정의 좋은 본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션이 유명한 게 뭐예요? 아내를 만난 지 뭐 8천 몇 백 이런 걸 맨날 세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맨날 아내를 만난 지 그 며칠이라는 걸 그걸 쉴까요? 이제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너무 맨날 계속 세니까 부끄러운. 그러나 그는 이거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세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여자를 이 사랑하게 된 거, 만나게 된 걸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세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빌미로 내가 방송을 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는 거라면 방송 안 할 때가 안 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쇼윈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정말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또 그는 지금 이제 아까 사진에도 봐서 알지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션의 모델이 된 가정이 바로 가까운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4명이었거든요. 요새 누가 4명씩 낳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션은 사랑하는 아들을 설득해서 저 목사님 봐봐.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이잖아. 자녀들도 너무 예쁘고 우리가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면 많이 낳아서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션은 4명의 자녀를 잘 키우고 있어요. 지난 5월 9일 지난 주일에 오후에 방주교회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있었는데 그 방주교회 목사님의 자녀가 5명이에요. 첫째 아들, 그 다음에 4명 딸 이렇게 낳아서 그 성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맨날 그 설교예요.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 그래서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자녀를 지금 많이 낳았어요. 보통은 3명, 4명 낳았어요. 목사님처럼 5명은 못 낳겠다고 그러지만 요즘 누가 3명, 4명 낳습니까? 그 교회 성도로서 이번에 전도사로 그 교회의 후임 목회자가 된 그 박창종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애기 2이었는데 지금 계속 낳아서 4명 됐어요. 물론 키울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은 더 어려웠거든요. 더 어려웠는데 5명이 지금 잘 커갖고 자기 역할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목사님의 가정을 따라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살면 되는지 인생의 정확한 모범 답안은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본보기로 잘 따라 산다면 어떻게 해요? 훨씬 시행착오를 줄일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먼저 살아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 하고 말씀해 주시면 아 그래 우리 저렇게 살자. 그러면은 내가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선한 일에 많이 앞장서죠. 그가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의 결연으로 맺어진 자녀들도 많이 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그때그때 잘 받으면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 가수 션만 그런가요? 이 세상에는 많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은 형편과 처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주님이 근처에서 살게 하신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뭔지, 내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알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계획이 있고 또 그에게 바라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찾아야 되고 찾는 대로 바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하고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 나도 좋아지고 이쪽도 저쪽도 서로 좋아지는 윈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심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가정입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을 내가 본받아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가정의 본이 될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소망으로 많은 계획을 하면서 많은 기도 속에 있을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렇게 본이 될 삶과 가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을 맡기기 때문에 아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거기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정절의 본이 되면 되는데 다른 거는 금방 알겠지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거는 무엇이냐? 뭐 일부 종사모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의 개념입니다. 신앙의 정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임금인 이 세상에서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자리에
돈이 올라가 있고, 또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교묘히 속여서 믿음에서 떠나 살게 하거든.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믿음이 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천국의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1, 2년간 성경 공부하다가 요 근처 다른 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잘 섬기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지켜보다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선호 엄마 김미화 권사님에게 자기가 지켜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권사님이 가장 좋은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립 서비스로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진짜 내 주위를 다 살펴본 결과 권사님은 정말로 예수 믿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됐다고 인정받았어요. 이게 뭐 1, 2년 바짝 누구한테 잘했다고 그런 인정 쉽게 받겠어요? 그냥 주님 보고 말씀 묵상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나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나 당신처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이렇게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권사님이 내가 누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막 그거를 위해서 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냥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고 닮고 싶은 본이 되는 가정이 된 거지. 우리는 내가 누구의 본이 된다? 참 부끄러운 일이고 또 가히 오르지 못할 그런 경지 같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열심히 달려오고 쫓아오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열심히 사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다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세상 가치관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높여서 본이 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